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감추며 살아갑니다. 자신을 둘러싼 주변 환경이 그렇게 몰아가기 때문입니다. 현재도 그러하지만 과거에도 사회와 직장 생활에 불이익을 받거나 심지어 목숨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면 자신의 기독교 신앙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이해할 만한 상황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처형당하시는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주님의 제자들은 두려워하면서 모두 도피해버렸습니다. 이런 두려움 속에 자신을 감추며 예수님을 따르던 고독한 신앙인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요셉입니다. 요셉이란 이름이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아라고 부르면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대답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의 어느 지방의 요셉인가? 오늘 본문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했는데 아리마대는 유대 지방의 작은 마을 지명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요셉에 대해서 그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의롭다, righteous, 의롭다라는 단어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에게만 해당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에게 사용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의탁하는 사람에게도 사용됩니다. 정리한다면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의로우신 분이고 righteous by nature. 요셉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은혜를 입어 의롭다고 인정받은 자입니다. righteous by grace.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의로우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의로우십니다. righteous by nature. 원래 그러신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righteous by grace. 의롭다고 인정받은 자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본질적으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진실하게 믿기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움으로 아브라함의 의로움으로 여기셨다라고 증거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처형이라는 험악하며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그동안 자신을 감춰왔던 요셉이 자기 자신을 찾아서 드러냅니다. 요셉이 자기다움을 드러내는 것은 그 당시에 위험했습니다. 많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자기다움을 드러내는 행동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날 우리의 삶에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선택하십시오. 사람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43절 보세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여기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예수님의 제자들도 두려워서 도망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당돌하게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이 요셉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그것을 숨기더니 동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이 요셉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던 사람이었지만 동료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정체를 숨기며 살아왔습니다. 복음서에서 주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숨겨오다가 이제서야 자신의 신분을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현대에도 이렇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은 스타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모슬렘 지역에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은밀하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란 자기의 신분이 공개되면 불이익을 당할 뿐 아니라 심지어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폭도이며 살인자인 바라바를 놓아주라 라고 외치면서 주님에 대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치는 살벌한 상황이었습니다. 주님은 참혹한 십자가에 처형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신분을 밝히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자신이 사회적으로 쌓아 올린 업적을 한꺼번에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4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요셉은 그 당시 이스라엘 최고 입법기관인 사내들인이란 기관의 의원이었습니다. 의원. 현대의 국회의원과 대법관에 해당하는 높은 지위였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그는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할 것이고 자신의 지위를 잃어버릴 위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이룩한 인생의 모든 명예가 상실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더 이상 자신의 정체를 숨기지 않고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당돌하게 드러냅니다. 무엇이 이 사람의 마음을 변하게 했을까요? 아마도 십자가의 사건을 보면서 심경에 큰 변화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사람들을 원망하지도 아니하시고 오히려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감동되었을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건을 정점으로 해서 어둠이 온 세상을 뒤덮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신했을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사형시키는 일의 책임자로 있었던 로마 장교가 이 사람은 진실로 의인이었도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들으면서 감동했을 겁니다. 요셉은 변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침묵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동안 숨어서 주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죄송해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까지도 숨어서 예수님을 따라왔던 자신의 모습이 한없이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자신이 장사를 지낼 테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부터 자신의 신분을,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노출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서 너희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너희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아리마대 고을 출신 요셉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인정했습니다. 시인했습니다. 요셉은 일시적인 사람의 인정보다는 영원한 하나님의 인정받기를 선택했습니다. 이 세상 사회생활에서 사람의 인정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변덕스러운 사람들의 인정받기를 먼저 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정받기를 먼저 구하시겠습니까?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두 번째,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세상의 부요함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십시오. 세상의 부요함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십시오. 43절 다시 보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그리고 계속 설명하길,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의원이요. 그 다음에 중요한 문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는 문구를 주목하십시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신 상황에서 요셉은 주님이 불쌍하니까 평상시에 존경하였던 주님의 장례나 치러드리자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성취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하고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주님께서 이 땅에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주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에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요셉은 이사야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는 말씀에서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하였느니라, 이란 말씀이 실현되는 것을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는 메시아가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그의 묘실은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이라는 말씀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구약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었던 요셉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메시아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 주님은 나의 무덤에 장사되어야 할지도 모른다. 내가 예비하였던 무덤에 주님의 시체를 안치할 것인가, 아니면 성경에 안치할 것인가? 그렇다면 성경의 예언처럼 이분은 다시 살아나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분일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자신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실현하는데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요셉은 지금까지 자신을 위해 예비했던 무덤을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내어드렸습니다. 요셉은 이 땅에서의 명예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명예를 더욱 소중히 여기기로 선택했습니다. 이 지상에서의 부유함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을 더욱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결단은 즉각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결단도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니까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요셉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당돌한 행동이 니고데모에게 자극이 되었습니다.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진실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는 주님의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후에 니고데모는 드러나게 활동한 흔적이 별로 없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지만 사회적인 신분 때문에 신앙을 숨기고 살아왔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자신의 신분이 노출될 것을 꺼려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지금도 자신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게 되면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속한 그룹 중에서 누군가 용기 있게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신분을 공개하면 용기를 내어서 자신도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니고데모도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주님의 장례식 행렬에 참여하게 된 것은 요셉의 당돌한 신앙적 행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용기 있는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강력한 영향을 주며 용기를 내게 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 있는 행동은 또 다른 사람에게 강력한 영향을 주며 용기를 내게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은 가족과 이웃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콜로라도주의 덴버시 남서쪽에 위치한 리틀턴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평화로운 소도시인데 1999년 4월 이곳에서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학생이 25명, 용의자 2명이 총기 난사 속에서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간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사건 속에 알려진 놀라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학교의 불량 서클 단원이었던 트렌치 코드 단원 둘이 총기를 가지고 들어와서 학생들을 향하여 총을 마구 쏘고 있을 때 그 현장에 17살 된 캐시 버넬이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총을 들고 있는 학생 하나가 캐시에게 총구를 들이대고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 하나님 믿냐?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했다라면 살아날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캐시는 자신을 향해 총구를 겨누고 있는 남학생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Yes, I believe in God. 그래,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자 캐시를 향해서 총기를 겨누고 있던 그 학생은 하나님은 없다! 소리를 쳤습니다. 그렇지만 캐시는 그를 향해 담대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존재하는데 너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해. 라고 당돌하게 이야기하자 그 성난 학생은 총을 마구 쏘았고 캐시 버넬은 그 자리에서 피를 흘리면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광경을 숨어서 보다가 살아난 학생들에 의해서 캐시에 대한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미국 크리스찬 청소년들 사이에는 Yes, I believe in God 이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고 다니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플로리다주의 한 도시에서는 2,500명의 청소년들이 모여서 감동적인 신앙 고백 집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그 집회의 이름이 Yes, I believe in God 이었습니다. 캐시는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 신앙을 고백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저희에게 당당하게 걸어갈 믿음의 담력을 주시옵소서. 혼란한 시대를 헤쳐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